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하늘은 푸르고 드높아졌습니다. 좁빛 하늘에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가을 바람을 따라 들꽃들이 춤을 추는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는 아름다운 가을의 정경 뒤에서 우주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꽃보다 더 사모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하옵시고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리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알고자 내를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며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의 권능과 빛과 소망을 이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매인 것들 다 풀어주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질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태초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아담의 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알며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과 선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자들이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상동 모든 주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께 아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 하며 죽음을 달라고 호소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 우리 상황과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해결책을 보여주셔서 영혼 몸이 하나 되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어 짧은 30-40년에 걸쳐 고도의 성장으로 발전시켜 선진국 대열에 이르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찬 우리들이 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는 정치 주자들에게 정쟁에 앞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현재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생산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당에서 이루는 모든 행정과 교육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천 상동교회가 말씀을 기초를 놓고 바른 기도와 바른 전도를 행하려 합니다. 한심령도 빠짐없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내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1층 리모델링이 성도들의 협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복의 터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여기가 좋아 머무는 초막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도약의 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역기를 통한 교육이 어디서도 접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4주에 걸쳐 훈련을 시작하오니 모세가 바로궁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같이 우리 영혼들도 악역교를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집중력과 통찰력을 주시어서 남은 시간 해야 할 공부를 잘하여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인에겐 더 없는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 많은 구원의 열매를 이루기를 바라고 오나오니 은혜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순절 19번째 주일이죠. 오랜만에 주일에 날씨가 화창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려가지고 주일이 될 때마다 그 걱정이 좀 있었는데, 화창하게 된 날씨를 보니까 오늘 걸어오면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눌 건데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인데, 또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18장 말씀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깨달아 보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에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그러한 순환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연장선상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고 또 내일도 기도할 것이지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 때문에 그렇게 힘을 얻어서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낙심하다라는 그 단어가 아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글북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정글북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모글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부모 곁에서 어린아이로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정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글에서 늑대에게 구조돼서 늑대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과 사고와 그의 언어, 소통, 문화 모든 것이 다 늑대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늑대로 살아가는 아이, 나중에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 문화 가운데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요.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영원히 이 세상이 이어질 것 마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 없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포기한 일들 가운데 내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의 일처럼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수월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명, 끝까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불철주야 그 삶에서 기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사이사이에 그 사이를 기도로 메꾸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너희도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도로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메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니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거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러 가시기 전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회사원 동료들과 함께 거래처에 가서 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뉴욕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주말 저녁에 비행기 시간까지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눈앞에 빈 택시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한 명이요, 저 택시를 무조건 잡아야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쏜살같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튀어나가다가 그 옆에서 앉아서 채소를 팔고 있던 할머니의 그 바구니를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널브러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동료가 그렇게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고 빨리 오라고 하니까 나머지 동료들도 뛰어갔습니다. 그 폴에게도 빨리 와, 우리가 공항으로 빨리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폴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먼저 가라고, 나는 나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이 남아서 그 할머니의 흩어진 채소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 바구니에 놓고요, 상한 것들은 따로 봉지에 담아서 할머니, 이것은 제가 사는 것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바구니를 찬 거 내가 다시 이렇게 도와드려서 참 잘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폴이라는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면서 예수님이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같은 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채소가 흩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이 폴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결국엔 놓쳐서 호텔에 와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시지요 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때 그래도 이러한 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히려 비행기를 놓쳐서 가지 못하고 비용은 더 많이 쓰게 되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아니하려고 소리도 치고 싸움도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해 가지 못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주님의 당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어떠한 희생을 하든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르게 구별된 삶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의 사이에 틈이 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에 매이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택한 사람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인 것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메인 것이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풀리지요.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휘잡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우리를 옥죄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에게서 해방되고 우리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액티케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액티케온이란 단어가요, 정의를 실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수진 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메인 것이요, 내가 저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짓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도 그 메인 것을 풀어주겠다라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서가시길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풀어주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메인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메인 것을 풀어야 되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천국의 열쇠는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흉악한 저주와 죄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우리 스스로도 우울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묵지 않고 매이는 기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마땅히 매인 것을 풀어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왜 기도를 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에게 아이가 없고 후처인 분인나라는 여성에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인나의 아이들을 다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고요, 이 분인나를 쫓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청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기도,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메어서 꽁꽁 묶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유롭게 모든 이 원한과 은원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기도한 이후에 평안히 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매인 것을 풀려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맡기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공의와 정의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믿음을 가진 자매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 믿는 청년과 함께 결혼을 하자니 잘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항상 주셨으니 내가 기도할 테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작전 기도를 했죠. 그 작전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번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이 남성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커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으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주셔야죠.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왜 미루셨습니까? 마구마구 울면서 소리를 치는데요, 그렇게 한참 울고 한참 때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는 처음부터 응답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거절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응답해 주었는데 네가 나를 따르지 않은 것뿐이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고 언젠가는 내 뜻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었군요 라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허투루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한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매인 것들을 풀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상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우울해질 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늦둥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이 늦둥이 때문에 병원에도 입원해보고 그러니까 근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걱정이 많아졌어요. 어젯밤에 자면서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 아이를 이 첫째 때처럼 그냥 분만으로 낳을지 아니면 제왕절개로 낳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번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 우리 첫째 낳을 때도 그냥 기도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요, 저희가 기도한 대로 3시간 만에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통 오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진짜 3시간 만에 우리 첫 아이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이제 노산이라고 몸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요,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도가 정답인데 괜히 이런저런 걱정만 하고 있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 우울함이 다가올 때, 두려움과 근심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기도를 꼭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말씀의 그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종교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봐도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길가 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요, 야,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임하여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 자기가 거룩하다라는 것,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것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반대로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도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로 갈 용기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나의 잘못된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가 사여지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지 못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형식대로 기도하지 못하고요, 기도할 때에 길게 하지 못하고 짧게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느냐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닿기만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을 해주실 그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이르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데 저희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기도함으로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매인 것을 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선포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정들과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비전 예배는 1층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1층에 내려가셔서 클래식 공연을 그 리모델링된 장소에서 같이 참여하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층 리모델링 이제 정리가 되면 대청소 및 비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2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기 학교가 10시 30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되도록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아기 학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공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있고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 모집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우리 야외에 나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부천노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참된교회에서 있고요. 이 부천노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원례에 재직위원회 원례에 정기당회에 정해진 시간 장소에 있습니다. 아론을 중보기도회 이번 주는 쉬고요. 전도대 오늘 중식 후에 나가게 됩니다. 다른 기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제의 인사 나누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